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노라,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죠. 주님이 언제 배가 고프고 굶었고 감옥에 갔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네, 뜻밖의 말하죠. 소자 중에 너가 돌을 받는다. 그게 나였다. 나그네를 그런 관점으로 저는 봤어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그네를 그냥 버리지 말고 대접해라 했을 때 송아지까지 잡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이 뭘까요? 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낑낑대면 상황에 못 넘습니다. 우리가 빨리 믿음 생활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을 하느냐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한다면 고민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함께한 것 같아, 말씀이 온 것 같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행동이 되고 말씀의 해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반응하게 돼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끔 한 번씩 말씀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도록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울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내가 전화하면 안 되고 안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오고 찾아가야 되고 다 지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 우리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넘어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할 때는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보세요. 막 부도가 낙진적이고 어려우고 막 무너져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커가야 돼요.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큰 거, 적은 거, 이게 상관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반응을 하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는 히브리서에 믿음의 장은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다요. 노아 얘기도 보면요, 그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고 막 그걸 먹고 마시고 했을 때 그 노아 얘기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도 의문하지 않았어요. 얘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바닷가에 지어요, 이런 의문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왜 그랬을까요? 말씀하신 그분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쭉 보면 믿음의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실상이 뭐예요? 확신이요, 확신.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누구를 성경에서 끌고 와서 이 사람에게 확신을 말해줄까 하면 혈류증 여인이야. 혈류증 여인이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러죠.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바라는 것은 병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 소망 가운데 바라는 것 가운데 만졌더니 하나님이 증거를 주죠. 마음에서 확신.
어제 교회 그 나눔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늘 자녀들이 또 누가 말한 것마다 토를 달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말하라 그랬어요. 격이 달라요. 격이 다르다고요. 토다는 것은요, 나랑 눈높이가 같다 그런데 격이 다릅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끌어버리십시오. 받아주면 달랑달랑해요. 격이 달라요. 그것을 받아주면 누가요? 부모가 자존감이 낮아서 상처받아요. 그 자녀들은 버릇이 없어져요. 격이 다릅니다.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아주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현실에서 찾으세요. 그것이 답이더라고요. 현실에서 찾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 노아에게 이제 곧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보세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노아가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그 명령에 내가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낼 것 같아서 내가 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 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 봉사도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확신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독소니까 뽑아내 버리십시오. 자, 아멘. 의무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체면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는 노아를 본다면 어떻게 해요? 장래에, 멀지 않은 장래에 실제로 홍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근데 곧 할 줄 알았더니만 100년이 넘었어요. 중간에 얼마나 우리가 아침하고 저녁으로 생각이 많이 바꿔지는데 우리가 100년 동안 이상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신뢰했다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 고백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못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나도 이랬는데 많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붙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주저앉아서 있는 것들은 못 볼 것 같아요. 야단쳐서라도 세워서 그 가정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꼭 만나야 돼요. 교회 숫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려운가 그 형편 볼 이유가 없어요. 오늘 내가 만날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 난 것을 아시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믿음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래야만 자녀들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처럼 긴박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점이 바꿔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했죠. 믿음은 종이를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풀로 붙여서 떼지지 않은 거. 딱 붙으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은요, 자꾸 보여줘요. 믿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떨어져서는 믿음이 안 커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주 안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내가 하나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교회 생각 떠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십니다. 이런 증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할 거나 보듬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고민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더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야만 주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본문의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따라가라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 그 땅에 가서 산 것은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이죠. 그 좀 산 것뿐이에요.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후손들이 들어갔죠. 이렇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사람이, 인간이 바라는 바람은 그것이 그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구합니다. 수준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5살 아이가 너 뭐 필요한 거 말해봐, 구해와 보내면 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빠네요. 조금 소유 더 가는 거, 좀 잘 사는 거, 좀 누리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것이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것이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꿈도 꾸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라봤자 겨우 우리 사는 거 조금 보탬이 되면 이 정도 바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성경에 보세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가보지도 않는 땅, 번성,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번성한다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못하죠. 창대게 된다는 것도 전혀 다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보였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요즘 바라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보면 몸이 나이가 많았죠. 사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됐는데 나중에 보면
몸은 아이를 낳았으면 몸이지만 약속을 받았어요. 상황은 가짜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은혜 주신 대로 역사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주신 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바라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작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사실 엉뚱한 것으로 구할 수가 있고 엉뚱한 것을 바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좀 자기 생각 가지고 많이 집착을 한다는 거죠. 이 정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일 수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진작에 구해보세요. 저는 요즘 딱 하나만 구해요. 아버지 마음을 보달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 갖고 씨름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기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왔는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 어떤 마음으로 분배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쭉 나와요. 내가 오늘 믿음의 가정에 신방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딱 그것까지 와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일치가 하는가. 신방 가서 실컷 내 얘기만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소원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장에서 얻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아까 소리에 말한 것처럼 그 소리를 들으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를 흔든 줄 아세요? 많이 흔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죠. 자, 살아가는 본문에 보면 이제 쭉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죠. 그런데 그가 이겨내는 것을 봐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오늘 제가 박경숙 집사 집에 가서 이사야 57장인가 8장이면 금식하는 것이 나와요. 디톡스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병 나아달라고 금식하지 말라.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라.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병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뭔가 이루어 달라는 것보다도 내 것을 내려놔라.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몸에 독소를 확 뽑아내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해라. 그게 금식 아닐까요? 내가 지금 질병과 싸우는데 믿음으로 질병과 싸우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배운 거예요. 이런 싸움을 걸어왔다면 질병으로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예요. 많은 것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에게 실패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해석을 잘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정말 할만해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하면 하나님과 정말로 멀어져 버려요. 이 본문 히브리서에 보면 요셉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업적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가 총리가 됐다, 잘 이겼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나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것 하나요. 요셉이 그 어려운 과정을 잘해서 총리가 됐다. 결과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자 소유가 많아지다, 성공했다, 뭐 잘됐다 이거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놔버리고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볼까요? 함께 하는 것을 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몽땅 그냥 빼버리죠.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잘 되기만 된다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람들은 말죠. 언제가 우리가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셀기가 녹아버릴 정도로 해버려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다시 그 자리예요. 이제 정리만 좀 아브라함에게 정리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다시요. 11절부터. 자,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엇이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이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그만요. 여기서 보면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요 무시했어요. 안 들었지요. 안 믿었지요. 그랬거든요. 믿지도 않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의심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믿지 않고 무시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의심이 올 수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다가와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죠. 그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능치 못할 힘이 없다. 이것을 결론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장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또 모세라든가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망해도 당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붙들고 내가 망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힘들겠습니다. 내가 오늘 고생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붙들고 고생도 하고 고난도 하겠습니다. 고난 고생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으로 나는 신뢰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앙이 믿음의 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다 이 얘기였어요. 탕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달려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뛴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다면 믿는 사람도 의심도 하고 믿지 못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고 자녀를 본다는 거. 정체성요. 내게 달려오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했던 일이 아니고 누가 도와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이거 극복해서 누가 도와줘서 아니요. 하나님 하신 일.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계속 내 마음에 맺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을 하셔서 교회 일도 생각이 벗고 제가 걸어온 일도 생각이 벗고 내가 요즘 은혜를 받는 것도 생각이 보면 그분이 누구시기에 계속 마음에서 맺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제가 차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게 그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냥 주신 것을 보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탈 자격이 있는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차도 주셨는데 교회 건물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바꿔졌어요.
내가 기대했다고 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작은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액션 하느냐도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한번 생각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허락하신다는 거. 자,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으로 여러분 믿으시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으로 나는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지금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진짜 모습이 내게 있는가? 내가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 정말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지 못할까 봐. 살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다윗이 자기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도 말씀으로 살려고 예를 쓰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결론으로 내 목회에 나와버린다면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목회를 마지막에 한 사람들 마지막 결론을 보면 참 닮고 싶다, 존경하고 싶다 했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참 실망하는 부분들이 은퇴할 때 많이 보였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어떨까? 끝까지.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할 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아픔을 믿음으로 어떻게 싸워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업에서 복잡한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싸워야 돼요? 해도 안 되고 늘 무너지고 미끄러지는 이 내 삶의 현장에서 재정적인 부분과 인간관계 부분에서 늘 엉클어지는 부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런 고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냥 기분으로 처리해버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가슴 아플 때가 있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를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 관계 속에서 그 엉클어지던 문제를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이 문제를 풀 건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해야 돼요. 누가 말을 해서 이렇게 너 해야 한다가 아니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답을 주는가를 성경의 말씀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또 정보를 듣고 그러지 아니요. 그것은 참고라고 나는 봐요. 성경에 말하는 그 답이 내가 오늘 내 문제를 푸는 답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거죠. 박경숙 집사 집에 가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한 것은요. 성경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가정에 이렇게 치료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신가를 그분을 만나라. 이것을 계속 가서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싸워라. 우리가 해줄 것은 그뿐이에요. 여러분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누구 정보로 누구 뭘로 통해서 그것이 답이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고민하십시오.
다시 고민하세요. 저는 주일날 본문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5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교회 속에 내가 봤어요.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는데 이와 같이 아니라 거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하죠. 남이에요, 남.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가족으로 오네요. 가서 너도 가족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이에요. 아파서 자빠진 사람이 있고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힘든 사람인데 다 남이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가족이 돼야 돼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은요, 강도 맞는 사람 붙들라고 한 것보다도 저의 해석은 거예요.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야 합니까? 말씀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돼서 여러분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문제로 한다고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믿음의 사람의 얘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몸속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거리가 여러분 몸속에 많이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공 이전에 하나님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문제를 말씀으로 풀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생활을 하려고 예를 쓰십시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려고 예를 쓰십시오. 해야 돼요. 그러면 훈련하면 얼마 안 가서 우리 안에 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소리가 나를 건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난 믿습니다. 이 밤에 다른 기도보다도 오늘 믿음의 장을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정말 절실한 기도 해보셨잖아요. 그 기도처럼 오늘 한번 하세요. 내 인생을 건지려고. 오늘 그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찬양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정말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소동을 해줄 테니까 이 밤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박경수 집사가 뭐 오늘 어제부터 디톡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이기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 입원하셨나요? 집에 있나요? 집에? 발이 골절돼서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치유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기 보현식당 이름이 임태복 씨가 뇌출혈로 15일 전에 쓰러졌대요.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어제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이사 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그런 줄 알고 궁금했는데 밥 먹고 나오는데 저를 불러서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봤더만은 중환자실에 열흘 있다가 제가 일반 병동으로 나왔어요. 뇌출혈이 되는데 한쪽이 마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보현식당 아시죠? 임태복 씨가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가정의 어르신들은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정의 어르신들 건강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임태복 씨, 거기 유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했던 박경수 집사, 가정의 어르신 이 밤에